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3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술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우리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다 일찍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무지한 자요 소경이며 또 귀머거리이며 정말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러하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들으며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증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마땅히 증거하고 전하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사오니 아버지 사람이 사사로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잘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전하고 증거함으로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또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여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전에도 한두 번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2016년 4월 달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무슨 죄를 지었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고요. 또 종말과 심판에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열 처녀의 비유를 본문으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열 처녀의 비유,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열 처녀의 비유가 과연 어떤 의미에서 어떤 뜻으로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좀 잘 깨닫고 이해하고 또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 한국에 가서 마지막 일요일 강의 때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고 이제 괄호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멸망에 가증한 것, 즉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프린트 뒷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를 프린트를 했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곧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인데 그것이 자기 때에 나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가 나오는 것을 막고 계신다라고 설명을 했고 또 그 성령님께서 옮기워질 때라는 말을 제가 세상에서 이 성령님께서 이제 아주 떠나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 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성령님께서 옮기워질 때까지라는 즉 막는 자가 옮기워질 때까지라는 말 속에는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주 옮기워진다라는 그런 뜻이 없어요. 원어 사전을 열심히 찾아보고 그 뜻을 살펴봤는데 그런 뜻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옮기워질 때까지는 성령님께서 그 막는 자, 곧 성령님께서 막는 것을 놓아준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적절한 해석이고 또 나중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니까 옮기워질 때까지라는 말 속에는 성령님께서 즉 막는 자가 세상에서 아주 떠나버린다라는 그런 뜻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성경은 누구에게 말하는지, 이스라엘에게 말하는지, 혹은 유대인에게 말하는지, 아니면 모든 천하만민에게 말을 하는지의 차이가 있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인가를 아는 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이 열처녀의 비유와 또 달란트의 비유와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관한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그 심판의 비유를 이 25장에 기록을 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환란 때의 일 이후에 그 다음에 연결되어서 기록이 되었으므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비유나 이 말씀들은 환란 후에 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마지막 환란에 관한 것은 즉 7년 이스라엘의 70번째 이래인 그 7년 환란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대강 마태복음 24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5장에 있는 얘기는 24장의 마지막 환란과 크게 물론 이것도 마지막 때의 일이긴 하는데 순서상으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환란이 있은 뒤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래 성경은 처음부터 장절이 다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누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후대에 16세기경에 사람들이 점차 누구든지 쉽게 찾고 읽고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장절을 분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16세기경에 와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사용되는 장절로 완전히 그렇게 편집이 돼서 나누어져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어쨌든 그 장절을 나누면서 편집을 할 때 연대기적으로 쭉 말해서 어떤 시간적인 순서를 전혀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항상 모든 성경이 시간적으로 어떤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본래 성경은 그렇게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매 기록자들이 기록한 것을 다 모아서 편집을 해서 장절을 나눈 것인데, 그것은 16세기경에 완성된 것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그 시간적인 좀 연대기적인 어떤 그런 편집은 있을 수 있었으나, 항상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어떤 시간적인 그런 어떤 연대를 맞춰서 편집이 또는 장절이 나누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이 열 처녀의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열 처녀의 비유 다음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와 또 양과 염소의 심판의 비유를 볼 때, 오늘 이 열 처녀의 비유는 문화의 비유에서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문화의 비유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열이라고 하는, 즉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10이라는 숫자에 담아둔 하나님이 담아두신 그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완성하다 또는 충만하다, 완전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또는 모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이 10은 숫자가 꽉 찬 만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일요일 날 문화의 비유에서 이 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열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열국이나 열방은 숫자 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설명을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국이라는 말이 이 열을 똑같이 우리가 열이라고 쓰니까 10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그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댓글에도 제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그 열이 가지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열 처녀는 모든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건 처녀라고 하니까 모든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열 처녀의 비유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할 때 이 처녀를,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처녀를 신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 집에 있었던 그 둘러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열 처녀, 우리 처녀가 뭔지 우리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인데요. 프린트인데 설교 관련 선구 1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를 하려고 하는데 정결한 처녀로 중매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처녀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처녀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같은 처녀입니다. 그래서 열 처녀라고 하는 말은 모든 처녀인데, 처녀는 뭐냐면 신랑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신부가 하나지 뭐 몇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성경을 정말 모르는 무식한 소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교회는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포도주를 줬다라고 말씀을 우리 공부를 했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신부들을 위해서 포도주를 줬어요. 그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주셔서 그 포도주를 먹은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 처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기다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갔다가 다시 오는 신랑, 그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모든 처녀를 열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열이라는 숫자에 대한 그 어떤 뜻을 좀 이해가 가나요? 열, 이게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열 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줬다고 했죠. 그럼 이 열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졌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열 처녀, 이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열 처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똑같은 말로 사용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기다리는 자는 다 신부예요. 즉 처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열 처녀의 비유를 저도 전에는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오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열 처녀는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든 신부될 그리스도와 결혼을 할 처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열 처녀. 자,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잘 이해를 해야만 되는,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깨닫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만 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기름이고, 또 하나는 그릇이며, 또 등, 또 슬기로운, 또 하나는 미련한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그 뜻을 꼭 좀 알아야 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렇게 나오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 슬기롭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슬기롭다라는 말은 지혜롭다라는 말인데,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프린트를 했죠. 2번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이것도 따로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들이 아마 이 반석 위에 집을 짓거나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그 집이 무너지니까 모래 위에 지은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7장 24절 이후에 나오는 이 집을 짓는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즉 슬기로운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즉 반석 위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그게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예요. 그럼 이제 미련한 자는 이제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면, 똑같이 마태복음 7장 26절 그 다음인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이 똑같은 어리석은이에요. 이게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또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을 믿지 않는, 그래서 그대로 행치 않는 자, 하나님께서 쉽게 이제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었다라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자인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 등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등은 횃불이고 등불인데, 이 헬라 말로는 람파스라는 말인데, 이 비추다, 이 빛이 비춰진다는 비추다라는 람포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횃불이나 등불에서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춰지는 그것을 빛이라고 그래요. 그걸 포스라고 하는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4번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할 때, 이 빛은 그 등불에서 불빛이 나와서 비춰지는 그 빛이, 그게 포스예요. 그게 너희는 빛이라라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또 이제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 번 더 볼게요. 16절은 6번인데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이 빛, 등불에서, 횃불에서 나오는 그 비춰지는 그 빛을 사람 앞에, 이게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아주 좀 오래전에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한 그것이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그 의로워지는 일을 내가 이루어서 비추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비추어서 그 사람도 빛이 되게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내가 무슨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는 항상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구원 얻는 자리에 들어올 때,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씨가 떨어져서 열매가 맺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다고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착한 행실로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5장 35절입니다. 5번인데요.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뭐 다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먼저 지금 꼭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그랬어요. 요한이 뭐예요? 요한이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등불과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등과는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여전히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을지라도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는 말과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미련하거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을 가졌다라는 그 등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을 가진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요한이 켜서 비추는, 그러니까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켜서 비춘다라는 말은 요한은 빛을 받아서 다시 그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 5장 8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빛이, 우리는 다 어둠이었었잖아요. 그죠? 어둠이었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 우리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었으므로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우리도 생명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에요. 지금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왜 요한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왜? 요한에게서 빛이 나오니까. 무슨 빛? 받은 빛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가 다 등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하여 설명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거기다 대입을 한다고 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미련한 다섯 처녀도 다 등불이에요. 등을 가진 불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빛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릇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릇은 그냥 그릇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댐댐이가 아니면 또는 씀씀이가 뭐 이렇게 크거나 적거나 할 때 사람이 저 사람 참 그릇이 커라는 말을 쓰죠. 예, 그런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우리가 그릇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사람을 그릇으로 사용을 한 데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인데요. 6절 7절을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 한번 같이 보죠. 7번인데요. 제가 프린트를 하나 더 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그게 없을 거예요. 여기 저한테는 7번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이거 했는데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게 6번이에요? 그럼 이제 그게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인데요. 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 1장 3절을 말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왜 빛을 만드셨어요? 어두우니까.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 뭐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지금 이 보배를 누가 가졌어요? 우리가 가졌어요. 그럼 이 질그릇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도 우리의 몸을 이야기할 때 질그릇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면서도 사람이 그릇이 크다 적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게 등불은 요한의 예를 들어서 요한 스스로가 빛을 받아서 발하는 등불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다 똑같이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등인데 그 등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가 이 처녀의 몸을 우리가 그릇으로 우리가 그렇게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비유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보세요.
기름이 이제 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기름은 그냥 기름이에요. 감람류를 말하는데, 감람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감람류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감람류는 무슨 기름이냐 하면,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 감람류를 써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성경을 찾아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8번, 7번이죠. 7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그 기름 부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가 여럿 있는데 사실 다윗은 그 형제들 중에 말째거든요. 그렇죠?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지금 기름불이라고 하는데 그 기름불에 담겨져 있는 기름은 감람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는 감람류를 머리에 이렇게 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붓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받은 것을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인데 8번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 이사야의 글을 받아서 읽는 중에 여기를 읽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는 말로 설명을 했어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성령 받았다라고, 성령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럼 성령을 받으셨다라는 말은 곧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기름 부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을 때 뭘로 기름을 부었겠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감람류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기름 부을 때 뭐 기름통에다가 뭐 성령을 넣어서 성령을 이렇게 부어줬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 기름이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성령을 보고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냐 뭐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그건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 할 얘기고요. 구약에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성령을 부어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고 상징이기 때문에 감람류, 즉 기름은 곧 성령을 부음받았다라는, 성령 받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믿기 싫은 사람은 안 믿어도 됩니다. 자, 이제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보면 이제 9번인데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건데,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거룩한 자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크리오라는 이제 헬라 말인데, 이제 그 말에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제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받았어요? 우리 머리에 감람유 부었어요? 그럼 우리가 거룩한 자에게서 뭘 받았냐고요? 성령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건 성령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는 게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살 수 있냐 없냐, 이게 성령을 사는 게 아니니까 기름은 성령이 아니다 있다고 말을 하면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자, 이제 슬기로운 다섯처녀를 또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 성령을 받아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그래서 곧 빛이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 된 사람 말이에요. 즉 요한처럼 빛을 발하는 등불이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처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이게 자기들도 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나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열심히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자기도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사하셨으니 내가 죄가 없으니까 내 그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내가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요, 미련한 다섯처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신랑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신 뒤에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셨어요. 그 이제 신랑이 오신다 하고 더디 오는데 얼만큼 더디 오느냐면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오셔요. 이게 지금 또 언제 올지 아직 모르죠. 이제 곧 오신다 얘기하는데 이제 사실 언제인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 더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빨리 오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래 참고 그 2000년이 넘도록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졸며 잘세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라고 이제 25장 마태복음 25장 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밤중에라는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밤중에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어두울 때. 이제 뭐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밤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 살면서 하루 중에 그 밤중에 이게 밤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밤중에 오신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밤중에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읽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예수님은 밤중에 오실 수밖에 없다. 이제 보세요. 프린트를 한번 볼 텐데요. 11번인데요. 요한복음 9장 4절 5절이에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이제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 밤중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무슨 말로 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침과 밤을 이게 낮과 밤을 이야기하는 그 낮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있을 때에는 세상의 빛이고 예수님이 없을 때에는 밤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중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아직 오시지 않아서 어두움, 밤중에 온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깜깜한 데 온다라는, 즉 해가 없는 어두운 깜깜한 데 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 지구가 둥그니까 이 위에는 낮이면 위에는 밤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낮에 있는 나라에 올 때는 밤에 있는 나라는 밤에 오고 낮에 있는 나라는 낮에 오잖아요. 그럼 이 성경이 밤중에 왔다라는 말은 이 설명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땅이 평평하다라고 얘기할 때도 해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쪽은 낮이고 이쪽은 밤이에요. 왜? 틀림없이 지금 우리가 밤이니까 낮인 나라가 있어요. 땅이 평평하든 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둥글든지 간에 밤이 있는 나라가 있고 낮이 있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이 있는 나라에 예수님이 오실 때 낮이 있는 나라는 그러면 거기는 예수님이 낮에 오는 거잖아요. 이게 밤인 나라에는 밤중에 오는 게 맞는데 어느 땅에 어디에 왔든지 오셨으면 밤중에 왔으면 다른 어떤 나라는 낮은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 안 맞죠. 밤중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가 빛이고 내가 세상에 있을 때에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빛이 없을 때가 어두움이고 밤중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아직 세상에 오시지 않은 지금 이때에는 어두움이라는 말이에요. 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밤에는 이제 그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인데요.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좀 쉽게 풀면 우리가 이제 육신 가운데 있을 때라도 이 세상의 빛, 즉 해가 있는 빛에 다니면 우리가 실족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밤에 다니면 우리가 실족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빛이 없으므로. 즉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시지 않는 이 밤에 자기 안에 빛이 없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빛이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빛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실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인데요. 13번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이게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형제들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살아요? 땅에 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이미 빛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밤중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좀 생각을 할 때, 밤중이라고 하는 말은,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아직 세상에 오시기 전이라는 말인데, 밤중이라고 하는 말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이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을 그냥 이렇게 어느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 혼자서 나타나시고 그 밤중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예수님만 말씀하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지금 이제 우리 비유를 다 이해를 할 수 없는 건데,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4절, 5절, 11절인데요. 15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제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런 음성이 예수님 혼자서 오셔서 예수님에게서만 그 말이 난다고 하면 누구라도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두운 가운데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뭐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라는 그 때가 언제냐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는 기갈의 시대를 주시겠다고 한 그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의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열 처녀, 즉 미련한 다섯 처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이 마지막 때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참 하나님이요, 참 예수 그리스도요, 어떤 것이 참 생명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미련한 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미련한 자들이 뭐라 그래요? 불이 꺼져간다고 그러죠? 근데 불이 왜 꺼져가요? 기름이 없어요. 이제 아까 설명을 하다가 거길 넘어갔는데, 이 그릇을 우리 몸으로 비유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갔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라고, 물론 우리가 또 다른 특별한 그릇에다가 기름을 따로 담아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등불 자체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이미 등불이면 기름을 그릇에 넣었다라는 건 자기 몸에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설명이 되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미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몸에 그 그릇에 기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인데도 불구하고 기름이 없으니까 불을 붙여도 불이 피어나지 않는 거예요. 등이 못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치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아까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집을 모래 위에다 지은 사람과 같은 것이 이 미련한 다섯 처녀요. 즉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도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이게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3절에부터 이게 3절부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일을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인생들을 구원하시는지를 설명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자인 거예요. 그게 미련한 다섯 처녀요,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는 아무것도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백날 천날 해봐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아까 본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보면 분명히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자와의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미련한 자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요, 슬기로운 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바가 있고 그 기름 부음이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서 빛이 된 자가 슬기로운 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그냥 읽으면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17번인가요? 먼저 알 것은 경외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1절, 34절, 3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8번이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하려 함을 이루심이라 그랬어요.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지 않는 것은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감춰둔 사람에게는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둔 사람에게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제자들에게는 그 비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그 비밀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들을 귀 없는 사람들은 들어도 행치를 않는 거예요. 자, 이제 등을 준비할세 그랬는데 등을 왜 준비해야 됩니까? 등을 준비하는 것은 이제 불을 이렇게 켜기 위해서, 불을 켜면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오죠. 등을 준비하는 것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불을 켜야 된다는 건데, 그 불을 켜는 것은 곧 나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슬기로운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 몸으로 자기는 의로운 자가 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행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데 등불이 되고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그릇에 뭘 담았다고 했어요? 기름을 담았다고 했어요. 즉 기름을 담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나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뭐라고 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주 안에서 빛이 될 수 있냐, 좀 그걸 좀 할 수 있게 이게 알려달라, 또는 내가 그걸 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 그래요?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성령을 나누어 달라면 나눠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가보면, 그날에는 제가 이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그런 말씀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라는 그런 말과 이제 같은 말인데요. 그날에는, 지금 환난을 받는 그날에는 아이벤 자,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탄생되기 바로 직전에 있는 자들과 젖먹이는, 이게 생명이 탄생해서 젖을 먹이는 자들에게, 이 다시 말하면 뭐냐면 복음으로 생명을 탄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과 또 생명이 돼서 젖을 먹여서 장성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신랑이 오는 그때가 되면 이제 너희에게 복음을 뿌려서 씨를 뿌려서 생명을 탄생하게 하고 그것이 자라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에는 시간이 없다, 늦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가서 파는 자들에게 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는 자들에게 사라. 파는 자가 있고 또 가서 살려고 하는 자도 있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 무슨 기름을, 사실 이 감람류 자체를 말하면 가서 살 수는 있어요. 그죠? 감람류 자체를 말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말하면 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 기름을 성령이라는 어떤 비유로, 성령이라는 걸 비유로 해서 이제 이 기름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은 이 성령을 가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그럼 이제 살 수 없는 걸 뻔히 아는데 가서 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얘기하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라는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파는 자들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돈 주고 팝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공공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교회에서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려고 하면 돈 없으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 지금 하나님 말씀을 돈 주고 파는 데가 오늘날 교회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너와 우리가 나눠서 지금 쓰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임박하니까 가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파는 자가 실제로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팔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팔기 때문에 가서 사라는 게 아니에요. 가서 사가지고 오지도 못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사가지고 왔는지 사가지고 오지 못했는지는 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파는 자가 없는데 사가지고 왔을 리가 없고 또 파는 자가 있어도 그 사람들이 파는 것은 참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파는 거예요. 근데 사가지고 와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정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사도행전에, 제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돈을 줄 테니까 내게도 성령을 주어서 내가 누구에게 안수하면 성령이 좀 내리게 그렇게 받게 해달라고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뭐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정말 부패한 교회가 정말 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요. 그 이제 미련한 처녀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도 없는 또 그것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데 가서 뭐 성경에는 샀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뭐 빈손으로 왔겠죠. 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문이 닫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건 참 쉬워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면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네? 돈. 네, 돈이에요. 그리고 이게 돈을 내가 내고 돈을 내어야만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면 이미 그거는 사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돈을 내고 내가 부유하고 헌금을 많이 해야만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된다고 하면 집사, 장로, 권사는 이미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방법은 참 쉬워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프린트에 이제 된대요. 23번인데요. 22번인가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지금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와 젖은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젖은 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제 풀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뭘로 사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그냥 돈도 없이 값 없이 와서 그냥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거저 사는데 그 방법도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값 없이 돈 없이 어떻게 사는가?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다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인데요.
이 팔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얘기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제가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심령이 이것은 이제 성령이라는 게 영이라는 말이 푸뉴마라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이 하나님을 떠나왔으니까 이건 가난한 자예요. 내가 세상에 지금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와 있는 상태는 가난한 상태예요. 이거 가난한 거를 내가 깨닫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와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그 순간이 아니라도 그걸 알게 되면 그 뒤로부터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서 공부를 하게 돼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거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값없이 돈 없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걸 깨닫는 것만이 값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미련한 처자들이 다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문은 닫혔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를 모른다고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인데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 지금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님이 지금 나는 너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시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그럼 예수님이 부인하는 것은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라고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부인한 거예요. 어떻게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죄를 다 사해 줬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죄를 자기가 회개해야 되고 성전도 건축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잘 내고 이거 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람들은 되게 다 몰라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게 그냥 신사참배하는 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예수님 부인하는 거겠죠.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예표된 그 그림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자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을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걸 다 믿는 걸 말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다 부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데 성전 건축하는 것들은 다 예수님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얘기가 길어졌고 많이 시간도 갔는데 좀 내용도 복잡하고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나 잘 모르겠습니다.
열처녀 비유 그런즉 깨어있으라. 열처녀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가 자기 임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을 믿지 않고 자기가 자기 행위로 혹은 그림자를 붙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자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인 걸 여러분 꼭 이해를 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속에서 온전히 기록되어지고 또 새겨져서 하나님이여 우리 이 말씀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다 되어지게 하시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우리가 다 이끌 수 있는, 저들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여 믿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